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으로 243면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시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표가 하나 나올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서,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서신서라고 하는 분류 속에 들어가 있는 책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특별히 또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라고 구별이 되고요. 이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또 공동 서신은 많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우리 바울 서신도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또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신앙 체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옥중 서신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또 그가 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요, 우리가 그렇지만 편지입니다. 사실은 이 서신서가 편지인데, 편지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살펴볼 때에 서신서가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책 제목이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책,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책,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책. 그런데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또 우리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보낸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씩 이 서신서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시고 서신서를 쭉 살펴보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 서신서를 기록해 놓은 그 연대기적인 시기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참고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제 그 책들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신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 서신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첫 위치에 놓여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왜 가장 먼저 신약의 그 책들 가운데에 올라와 있느냐? 연대기적으로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인데 왜 이 로마서가 가장 먼저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부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부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체계적이고 완전하고도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구분을 사도 바울 서신들 구할 때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있는데요.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로마서는요, 서신서들 가운데에 그 내용이 무척 힘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기독교 사상과 교리를 형성해 온 가르침이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 등등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 세상에서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것은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헌법이고요. 헌법 아래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도로교통법, 그 많은 법들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가요, 그 내용을 보면 힘든 내용, 어려운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그 내용을요, 엄청 힘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판단하고 알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려고 했는데,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는 고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동쪽인 예루살렘보다는 사도 바울은 서쪽인 로마나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그것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 놓은 그 목적이, 로마서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우리 PPT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맨 뒷페이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1, 2, 3주 저여행은 하나님의 은혜, 로마를 거쳐 갈 것을 계획을 했는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의 선교보고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땅끝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의 협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멀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려고 할 때에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기본 교리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앞에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에 나타난 주요 개념들, 바로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은 성령과 교회 역사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는요, 어떠한 책이냐 하면 이신칭의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의가 뭡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심의 사상,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온 개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속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죄에서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사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도록 속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간과하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화해를 하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주권, 모든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야 되는데, 그 의롭다고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6절에 17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을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판단,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율법을 잘 따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헌금하고 열심으로 봉사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카톨릭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카톨릭에는 뭐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잉여공로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잉여공로설이 있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잉여공로설 때문인데, 이 잉여공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로,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남은 공로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인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일해서 100이라고 하는 공로보다 20이라고 하는 공로가 더 있으면 그 20은 남편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그 공로를 다른 사람 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잉여공로설이 우리 장로교회 교리하고는 맞지 않고요. 구원 온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잘 믿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한 그러한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전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사람은 율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들은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9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 9가지의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여러분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이신칭의와 이신득의 이거는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이신칭의는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의신득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득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의신득의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는 이신칭의가 더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지, 칭해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이신칭의를 받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에는 그러한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좀 살펴보시면 12장에 살펴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12장 3절부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나 옛 유대인들은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에서부터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특별히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루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 이신칭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교리와 실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있는 실천편만 우리가 잘 지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언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쭉 살펴보고요,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만 잘 이해해도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는 오늘날 성도들을 위한 신학적인 풍요와 실천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또 믿음, 은혜,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자유와 변화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함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 즉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그분의 은혜의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이해를 가지시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시간이 되면 이 로마서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